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날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절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선택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터키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영근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터키에 얼마나 K-팝이 인기가 있는지 이 한국문화원 센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어느 젊은 아가씨 둘이 한국에 오고 싶은 게 소원이라면서 이 센터에 전화를 해서 찾아오는데 거리가 한 2시간 넘게 떨어진 곳에 사는 자매예요. 여기서 대전 정도 사는 그런 자매인데 센터까지 2시간 넘게 걸려서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한국말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가서 한국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자매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가게 되면 한국에서는 이슬람을 섬기기가 힘들다. 이슬람을 포기하고 한국 사람과 결혼하고 한국 사람과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자매 얼굴이 갑자기 확 변하면서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더래요. 그리고는 그 2시간 넘게 걸리는 먼 거리에서 찾아와 놓고 금방 그냥 한급히 떠나가 버리더래요. 그런데 또 다른 자매들이 찾아왔습니다. 히잡을 쓰고 아주 모슬렘 여인처럼 히잡을 쓴 자매들이 문화센터에 찾아왔는데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드라마 이야기도 나누고 음식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즐겁게 1시간 동안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알려주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러는 중에 자매 중에 한 사람이 선교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많이 아픈데 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 선교사님이 말했어요. 그러면 제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이분이 고맙습니다. 한국말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것 봐라. 고맙습니다 표현을 하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자매가 또 문화센터를 찾아왔을 때 마스크를 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대요. 감기 걸렸냐고. 그랬더니 감기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선교사님이 그럼 제가 기도해 줄게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긍정적으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날 문화센터에 7명의 자매가 찾아왔는데 그 중에 5명의 자매가 예수 믿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때 선교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그렇게 멀리 2시간 넘게 걸려서 찾아왔던 자매는 이슬람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색을 하고 돌아가 버렸는데 히잡을 쓰고 온 이 자매들 7명의 자매들이 찾아왔는데 그 중에 5명이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날씨도 좋고 봄꽃이 활짝 피고 이런 날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디 갔을까요? 산으로 들로 꽃 구경, 운동하러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 그 옛적 조상이 믿던 신을 버리고 어떻게 우리는 이곳에 왔는가?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전혀 교회 다닐 수 없는 환경에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면서 너무너무 놀라워해요. 야, 내가 하나님을 믿다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니.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기필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창세전이라는 말에서 과거에만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계획을 세워서 무엇을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선택과 그의 인도하심과 그의 신실하심에 기초를 두어야 돼요. 내 상태에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초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느냐, 그것이 기초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느냐, 그게 기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기 위해 얼마나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의지적으로 이루어 가셨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야곱이 결국은 이겼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야곱이 끈기가 대단하다. 얼마나 붙잡고 늘어졌으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는가? 참 야곱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씨름은 야곱의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름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의지 앞에 야곱이 항복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이 말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라는 이 말이 부정 과거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고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인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의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한번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꼬마가 할머니와 함께 집에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콘크리트 바닥을 뚫는 소리가 막 두두두두두두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굴착기로 바닥을 막 뚫을 때 어떤 소리가 납니까? 집이 막 진동하지요. 막 두두두두두 하면서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란 이 아이가 할머니 치맛자락을 꼭 붙잡으면서 할머니에게 하는 말이, 할머니 무서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아이가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자기가 지금 무섭다는 거예요. 할머니 무서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자기가 지금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사실 우리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은 것인데 마치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힌 바 된 그것을 우리가 잡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팔목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내가 났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잡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잡고 계시는 거예요.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붙잡았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유익한 일인가?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유익한 일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인생에 이해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선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애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저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올 때 얼마나 감격스럽게 나왔을까요? 그래서 애굽을 떠나 똑바로 가나안 땅을 가로질러 일주일만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똑바로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지 않고 남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홍해바다 앞에서 헤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본 바로가 저들이 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저렇게 남쪽에서 홍해바다 앞에서 헤매고 있지? 그래서 바로가 그들을 잡으려고 추적해 갔다가 그만 홍해바다에서 수장되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앞으로 잡으러 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사면초가의 상황이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양쪽에는 돌산이 너희들을 가로막고 있어도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걱정할 필요 없다. 염려할 필요 없다.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아득한 곳으로 인도해서 저들이 갈팡질팡하는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에 그 기초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들이다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이 대답해 준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는 이미 허락되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어요. 이 표현을 보면 천국이 허락된 사람 그리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보고 깨닫고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들이 자기의 살아온 삶을 바꾸고 신념을 포기하고 습관을 고쳐야 하는데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런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완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으로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 이미 허락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두 비유가 나오는데 40절 이하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비유가 있고 또 진주 장사의 비유가 있어요. 이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이 보화를 밭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려고 해요. 왜? 밭을 사야 그 밭 속에 있는 보화가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거예요.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냐는 거예요. 보화를 소유한 자는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의 보화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의 소유는 없다는 거예요. 나의 소유는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청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모든 것을 다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부 다. 그 대신 천국 보화를 얻고 복음의 비밀을 허락받은 마음이 있고 내 것이 없고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삶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는 부자라고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하늘을 가진 손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볼이 한 줌 움켜진 이는 쌀가마를 들 수 없고
곡간을 지은 이는 곡간보다 큰 물건을 담을 수 없다. 성자가 빈손을 들고 새들이 곡간을 짓지 않는 건 천하를 다 가지려 함이다. 설령 천하의 도둑이 든들 천하를 훔쳐다 숨길 곡간이 따로 있겠는가? 평생 움켜진 주먹 펴는 걸 보니 저희는 이제 늙어서 새로 젊어질 때가 되었구나.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죠. 평생 움켜진 손으로 욕심만 부리며 자기 식구들에게까지 구두쇠 노릇을 하던 영감이 이제 손을 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손을 펴게 되더라. 어떻게? 늙어서 손을 펴게 되더라. 그런데 이것이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왜 변했는가? 왜 변했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보화를 발견해서 손을 펼 수 있게 되었다.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손을 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을 가진 자는 하늘을 담을 곳간이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하늘이 너무 커서 그것을 담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만일 구원이 우리의 선택이나 결심에 좌우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 거예요.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구원에서 멀어질까 봐 날마다 노력하고 날마다 걱정하고 날마다 염려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의 현장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는 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손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한 나는 결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 손으로 나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